사무엘하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맏아들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라 아비달의 아들이요 여섯째는 이드르함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들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자들이더라. 아멘. 나라가 현재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의 왕인 유다와 나머지 11개 지파 사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오래돼서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은 점점 약하여 갔답니다. 그 이미 어느 정도 힘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 2장에서 봤습니다. 기브온 목과 전투에서 이미 판명이 났죠.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두 나라가 합쳐진 게 아닙니다. 7년 반이 가요. 7년 반 가는 동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2절부터 5절이 그때 다윗이 그 아내로 맞이한 사람들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까지 3절에 거기까지는 어느 때 아내들입니까? 다시 그 야당 생활할 때 그때 아내들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구슬왕 달메의 딸 마아가 그리고 학깃, 스바랴, 이드르암 이 여자들은 언제 얻은 아내일까요? 이게 아무리 봐도 그가 유다 왕일 때 맞이한 아내들 같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벌써 나중에요.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아내를 얻어가지고 그 아내들과 함께 정략결혼을 해가지고 나라를 평안하게 만들거든요. 근데 그 정략결혼의 출발이 누구겠냐? 다윗이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다윗은 상당히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요. 한 가지 문제는 상대편한테는 그게 다윗이 여자들을 여러 명 얻어가지고 한 4명 정도 더 얻어가지고 주변들과 그렇게 외교를 펼치니까 이걸 가지고 또 문제 삼았겠죠. 7년 반 사이에 아내가 4명이나 넣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저쪽에서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거 여자한테 그냥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보고 뭔가 나쁜 소리 했겠죠. 좀 이따가 그게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럴 때 이쪽 사울의 집 쪽 일이 터졌습니다. 우리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이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했답니다. 그 사이에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저쪽 그 사울의 집에 실세가 있습니다. 실세. 왕이 아니에요. 삼촌이죠.
여기 이스보셋에게는 삼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실세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봐도 그 사울의 그 아주 맨 끝에 얻은 한 명의 아내가 있거든요. 첩. 근데 그 첩 리스바하고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썸씽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이스보셋이 뭐예요? 따진 거예요. 책망을 한 거죠. 신하에게. 자기 신하니까. 그랬더니 거꾸로요. 신하가요. 뭐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이날 보니까 이 나라의 실세가 누군지 보인 거예요. 왕이 진짜 왕이 누구예요 도대체. 이스보셋은 그냥 내세운 바지사장이었고 진짜 실세는 아브넬이었다는 거죠. 근데 아브넬이 그때 했던 말이 앞서 다윗의 행태에 대한 비아냥이 있어요. 거기 처음 이야기할 때 8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이 말 있죠. 유다의 개머리가 누구예요? 다윗이요. 다윗.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상대편에 대해서 욕할 때 있잖아요. 욕할 때 뭐 같은 놈이라 그러겠어요. 우리나라와 비슷해요. 서로. 저는 우리나라의 하여튼 그 독특한 언어 가운데 그 개를 넣잖아요. 에? 옛날 욕할 때 주로 옛날엔 욕할 때 주로 많이 썼어요. 근데 요즘은 그 우리 젊은이들이 그 욕할 때 쓰지 않고 아주 과장법을 할 때 써요. 개를 넣을 때 아주 크다, 뭐 좋다, 뭐 아주 좋다 할 때 뭐 그럴 때 그 개를 넣더라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민족은 그 언어 속에 개가 나오면 별로 안 좋게 본다 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개라는 게 원래 한 사람 이름이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갈렙이라는 이름 뜻이 개예요. 거기다가 나중에 또 그 기드온과 300명이 있죠. 사사기 때 보면 기드온과 30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물을 핥았는데 300명이 물을 핥았는데 뭐처럼 핥았다? 개처럼 핥았다 그랬거든요. 그럼 300명에 대한 그 글을 쓰신 분이 좋은 어감을 쓴 게 아니죠. 개처럼 썼다는 걸 보면 이제 이런 거 보는데 어쨌든 이제 이때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여튼 이때 이스보셋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다고 이 아브넬이요 마음을 확실히 굳혀버립니다. 에이 차라리 이 나라 누구한테 주자. 다윗이 왜 이랬냐? 명분을 찾았다. 명분. 아무래도 아브넬은 명분을 찾지 않았나 싶어요. 자기 실제로 싸워보니까 어째요? 안 돼요. 상대가 안 돼요. 점점 자기 세력이 또 약해지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다윗에게 먹힌다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방법이 뭐예요? 먹히기 전에 두 나라가 그냥 합치는 거죠. 합쳐야 이쪽에 조금 지분이 있겠죠. 아브넬이 그걸 본 거죠. 근데 그 명분을 어디서 듣냐 그러면 이 이스보셋의 정당한 책망이거든요. 사실은. 정당한 책망인데 그거 하나 가지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명분을 만들었다는 거죠. 참 정치란 게 좀 그래요. 그래서 그 명분 만들어서 그 다음 다윗하고 서로 외교를 펼치기 시작합니다. 12절 읽어보죠. 아브넬이 자기들을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잠깐 멈춰보세요. 거기 12절에 첫 마디 말이 뭐예요?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그럼 다윗은 저쪽 나라가 누구의 것이라 그럴까요? 이스보셋이라 그럴까요? 아브넬이라 그럴까요? 세상에 왕도 아니고 신하가 저쪽 보내면서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참 무서운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아브넬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제 왕처럼 노릇도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죠. 자, 1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랴. 다윗도 보세요. 누구랑 언약을 맺는다고요? 13절에 너와. 너가 누구예요? 이스보셋 아니에요. 그 나라도 아니에요. 누구랑? 아브넬과 언약을 맺겠대요. 다윗도 그 실세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나라에서. 그 대신에 조건을 뭐예요? 미가를 데려와라 하는 조건을 내세웁니다.
이때요 미갈이요 이미 딴 데 시집가 있어요. 재혼한 상태인데 데려오라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우리 기본적으로는 다윗이 아내가 여러 명 있잖아요. 여러 명이 또 아내를 한 명 더 드리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 미갈이 그 아내들 중에 첫째가 돼 있습니다. 첫째가 돼 있어요. 다윗이 나중에 그 법궤를 드렸을 때 첫 번째 맞으러 나오는 첫 번째 여자가 또 다윗이 만나러 간 여자가 미가엘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첫째는 자기 진짜 사랑했던 여자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가 있는데 양쪽 나라가 합쳐지려면요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다윗에게도 명분이 생겨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쪽 베냐민 족속도 받아들일 만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라는 거예요. 다시 그걸 회복해야 저쪽하고 좀 더 부드럽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목적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로 나와 정오는 자. 자 보세요. 이때 다윗은 또 이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일단 미갈을 보내라 할 때는 누구한테 요구한 겁니까? 이스보셋. 아브넬에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보셋에게. 그럼 이거 누가 이렇게 하라고 말했겠습니까? 아마 아브넬이 전령을 보내라. 그러면 내가 뒤에서 알아서 할게.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계속요.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딜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보세요. 남편하고 사이가 괜찮았나 봐요. 남편이 울며 오거든요. 제가 성경 읽어보면서요. 불행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여인이 미갈이에요. 참 불행해요, 이 여인이. 근데 그 여인의 이제 다시 재혼해서 어느 상당히 행복했던 것 같은데 강제 이혼 당합니다. 거기다가 그 남편도요. 뭐 이스보셋은 이스보셋 말은 못하는데 아브넬 한마디에 그냥 돌아가죠. 아브넬 한마디에. 그 나라의 하여튼 모습이 좀 보입니다. 자, 17절 이하입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답니다. 자, 아브넬이요 다윗하고 언약을 맺게 된 것이 아브넬 혼자의 생각이 이미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17절 보시면 그 전에 이 이스보셋의 신하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신하들이 두 나라 합칩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던 모양입니다. 이미. 그리고 또 그 베냐민 지파도 있죠. 거기 보면 그 19절에 보면 따로 베냐민 지파에게도 이야기하거든요. 베냐민 지파도 어느 정도 그런 것에 다 이미 동조가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아브넬이 옵니다. 아브넬이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인물이고 큰 인물이서 그런지 여기저기 일을 다 이야기해서 전체가 어떻게 보면 그 갈등이 없게 모든 것 사람들의 소통이 다 되게 이야기하고 나서 오는데 적게 한가운데입니다. 헤브론이 당시에 유다 지파에 다윗이 머물렀던 곳이고 왕궁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 가는데 부하 몇 명과 갑니까? 20절에 20명과 갑니다. 20절에 20명이네요. 아니 지금 적진 한가운데 가는데 부하 몇 명. 그러면 이건 아브넬이 그만큼 큰 인물인 겁니다. 누구를 믿는 겁니까? 다윗을 믿으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대범한 거죠 진짜.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북한에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수행원이 몇 명이나 가겠습니까? 대통령 보호하는 사람. 경호원들 어마어마할 거 아닙니까? 근데 겨우 20명과 갈 정도로 배포가 큰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가서 회담을 다 성사시켜버리는 거죠. 아브넬이 그렇게 성사시키고서 맨 처음 평안히 갔습니다. 문제는 이때요, 이 다윗에게 또 아브넬처럼, 이스보셋에게 아브넬이 좀 크지 않습니까? 너무? 그런 것처럼 다윗에게도요, 다윗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진 다윗의 신하가 있습니다. 그가 요압이에요. 요압. 근데 요압이 이때요, 이 헤브론에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랍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아브넬이 온 걸 또 정반대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좋은 목적 아니다 그거. 우리 다 정탐하려고 왔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주장하고 난 다음에 남 모르게, 특히 다윗 모르게 얼른 아브넬을 데려오라 그럽니다. 이제 이거 보면 아브넬이 간지 얼마 안 된 시간 같습니다. 바로 요압이 온 게. 어쨌든 그렇게 돌아옵니다. 그랬을 때 아브넬이 그냥 가야 되는데요. 아브넬이요, 그 전에 기브온 뭇가에서 누구를 죽였죠? 자기가 아사엘 죽였잖아요. 이 요압의 동생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누구까지도 해결하고 간다. 이 요압하고도 관계 해결하고 간다 한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인물이 큰 거죠. 상대편을 좀 믿고. 근데 요압은 속이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 27절부터 읽어볼까요?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자, 여기 요압이 아브넬을 만나자고 하는 명분은 뭐죠? 거기 27절 보니까 조용히 말하는 듯이, 두 사람 사이 조용하게 그냥 서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오라고 한 것처럼 해놓고는 죽여버린 거죠. 자, 근데 이유가 자기 동생 아사엘 때문이었다라고 명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28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지는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때요, 요압이 혼자 한 게 아니라 한 명이 더 합세해 있습니다. 그 당시 군권의 실세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둘 다 누구냐? 이 다윗의 사촌 형들이에요. 사촌 형들입니다. 두 사람이 요압하고 아비새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힘을 합세한 거죠. 만약에 두 사람이 힘이 합세되지 않았다면 다윗이 요압을 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합세해버리니까 다윗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정도로 강력한 겁니다. 이 요압과 아비새가. 어쨌든지 이렇게 해서 아브넬이 뜻밖에도 그냥 어떻게 보면 뭐예요? 개인적인 원한이죠. 지금 양쪽 나라의 외교 사절로 온 거잖아요. 외교 사절로 온 사람을 뭘로? 개인적인 원한 때문에 죽였다는 겁니다. 명분은 그러합니다. 자,
그러했을 때 31절입니다.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여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우니라. 석양에 무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르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하는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자, 다윗이요 요압하고 아비스에게 할 수 있는 처분이 뭐예요? 그냥 저주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의탁드린 것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실질적인 어떻게 행정처분을 못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죽이거나 유배시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에게 그 정도 힘이 있지 않아요. 그러한 속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아브넬에 대한 예절은 그를 위해서 이제 슬퍼하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 슬퍼하는 것이 진심이었기에 첫째는요, 온 백성이 다윗을 하는 걸 보고 다윗을 먼저 그렇게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게 아닌 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36절과 37절에서 좀 이해하셔야 될 게 있어요. 온 백성은요, 남유다예요. 온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아니에요. 남유다고. 그러니까 그 다음 30절을 보시면 이날에야 온 백성 플러스 온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은 누구겠어요? 사울의 나라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그 당시 다스리고 있던 나라인 유다 지파 있죠.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온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보면 먼저는 다윗의 나라 사람들도 다윗이 죽이지 않았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를 한 거죠. 또 그 소문이 어디 퍼졌겠어요? 예, 사울의 나라에 그쪽 퍼진 거죠. 그래가지고 아브넬이 죽었는데 누가 죽인 게 아니다. 다윗이 죽인 게 아니다. 근데요, 이 소문이 퍼졌다고 해서 모든 백성이 또 사울 왕가가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브넬을 의지했던 사람들이 누굴까요? 특히 이스보셋하고 또 누구? 베냐민 지파예요. 나중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요 계속해서 다윗에게 원한을 품고 있어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는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이해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잘못했는데 좋게 여길 수도 있어요. 전도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의인은 벌을 받고요, 의인이 한 것 때문에 악인이 상을 받는데요. 그런 경우도 있대요. 세상에 참 부조리한 경우가 있는데 솔로몬이 한 이야기죠. 전도서를 쓰신 분이 참 세상에 참 이상한 세상이라는 게 요지경인데 보니까 착한 일은 누가 해놓고 의인이 해놨는데 그 일하는 의인은 벌을 받고 그 의인이 한 것 때문에 악인은 상을 받더라.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게 참 세상에 곤몰술수라는 게 다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모든 걸 다 똑바로 이해한다는 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다 뭐 따랐냐? 자기 편견, 자기 감정, 자기가 누구를 이해하는 사람이냐에 따라 다르죠. 이때 그래도요, 여기 사무엘하서를 쓰신 분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여기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래도 일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대부분 다 받아들였다 하는 것들은 일단 된 거죠. 하지만
사무엘하서에서 3장에서 보면 뭐가 보이느냐? 두 왕이 보여요. 이스보셋이라는 왕과 다윗이라는 왕이죠. 근데 두 왕 다 보니까 뭐예요?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해요. 한 사람은 아브넬에게 쩔쩔매고 있고, 다윗이라는 사람도 보니까 여기 요압하고 아비새한테 뭔 말을 못해요. 우리가 힘이 약할 때는 어떻게 될까? 이럴 때는 오늘 두 행보가 보여요. 힘이 약할 때 아브넬이 했던 행보가 보이고요, 힘이 약할 때 요압과 아비새가 한 행보가 보여요. 두 사람들 그런 행동 속에서 저는 다윗의 행동을 좀 우린 주목해 봐야 한다고 봅니다. 다윗이 그때 힘이 약하더라도 무조건 해보는 거 아니죠. 자기의 진심을 알아줄 사람들에게 자기의 현재 마음을 진정한 걸 이해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을 준비해 갑니다. 때때로는요, 힘이 약할 때는 기다림도 필요합니다. 세상이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근데 언젠가 기회가 주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내 힘을 기르고 실력을 기르고 또 사람들 관계를 열어서 준비해 가야 되는 거죠. 다윗이 왕이지만 아직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진짜 왕의 권세를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다윗의 행보가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는 것, 그거보다는 우리 분수, 우리 처지 같은 것도 생각해 보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3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의 겉모술수예요. 사람들 사는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그대로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누가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 지켜보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걸 이해하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렸던 말씀 속에서는 그저 사람들의 이야기로 다 담겨져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자와 이름은 있으나 권력이 없는 자, 그리고 실질적인 일은 했는데 그 일을 순식간에 개인 감정으로 흐트러뜨려 버리는 자. 그런데 그런 개인 감정을 앞세운 자에게 말도 못하는 그런 왕, 참 서글픈 왕 다윗도 보입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정말 을의 입장에 서고 싶지 않은데 어느 순간 우리 자신이 을인 걸 발견할 때 참 서글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말씀이 기억나게 하옵소서. 그곳에서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처신해 가고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때때로는 오늘은 억울해도 참아야 할 때가 있어야 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걸음을 조금만, 오늘 당장 하고 싶어도 오늘은 조금만 참고 오늘 내가 걸어갈 길을 분수에 맞게 오늘 한 걸음 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걸어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신 기회를 힘입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하루, 이 한 주간의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